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랏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사갈 지파 출신 사사 돌라에 의해 다시금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돌라 이후 길랏 출신의 사사 야일의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사 돌라와 야일의 구체적인 행적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돌라와 야일의 업적이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사사기에 집필 목적이 사사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을 근거로 추정해 보건대 돌라와 야일은 사사로서 그들의 임무를 잘 수행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5년간 이스라엘이 태평하고 풍요로웠음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두 사사들이 등장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짧은 본문 중에서도 이 도입 구조를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사사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9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년간 통치한 돌라와 야일은 두 사람 전체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합해서 겨우 5구절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두 사사들보다 결코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한 3년은 악정의 기간이었고 돌라와 야일이 통치한 45년은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돌라와 야일은 큰 소란 없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지도자라면 돌라와 야일은 묵묵히 자기의 본분을 다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였던 이유는 그가 공명심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될 만한 형제 70인을 모두 죽이는 것은 물론 자기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명심으로 똘똘 뭉친 아비멜렉 이후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보다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즉 오랜 분열과 다툼 속에 상처나고 피곤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을 평화를 위한 일꾼으로 적합하다고 여기시고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야일이 죽고 장사된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지속된 평화는 45년 동안이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다스리는 얼마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고 에훗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80년 동안 태평하였으며 두보라 이후 40년이 태평하였습니다. 또 기드온이 생존하며 사사로 활동한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습니다. 이렇듯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잠시 지속된 후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한 지도자가 다스리더라도 인간의 통치는 참다운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분열과 혼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평화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자신도 죄성을 소유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잠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공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배은 망덕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진실함이 결핍되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진실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입다를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있으면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즉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행동까지 수반한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공고한 삶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